행하기를 원하나? 내 속에 다른 영이 있어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도록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물론 사람도 하지만은 그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영혼도 자유로울 수 있고 범사도 영혼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절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 대적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옳다, 틀렸다, 어떤 CCBB를 가리도록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감정을 표출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근신하고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서인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많이 했을지라도 적의 약점이나 적의 틈새를 노리지 못하면은 그 무기들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적은 사단입니다. 옆사람 성도가 아닙니다. 옆사람 가족이 아닙니다. 옆사람 동료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에 대하여 잘 알고 대처해야 하며 그들과 영적 전투를 항상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사단의 정체와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뭐냐? 마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의 명칭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죄짓게 하는 자, 또 육체를 타락케 하는 자, 그들의 역할인데 사단, 또한 마귀, 악귀, 사기, 귀신,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 세 가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큰 적은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원어의 뜻에 보면은 파괴자, 고발자, 해방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항상 위험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유언 피어를 퍼뜨리게 하고 교회를 해방케도 합니다. 사단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지위는 매우 높았으므로 천사장 미가엘도 그를 무서운 적으로 보고 그에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두움의 세력의 사악한 주관자로서 홀로 활동하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 사단은. 그리고 그 쫄개들이 누구냐?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을 쓸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 무저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그곳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간다는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 무저갱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그의 책략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엇이나 모방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면 애굽의 술사도 마귀를 이용하여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로 된 그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그 뱀을 어떻게 해요? 삼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인간의 꽤나 어떤 마술로 행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패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들어서 핏물이 되게 하고 개구리를 불러서 애굽 전역의 상이나 궁중 모든 도시에 개구리를 다 깔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술객도 개구리를 물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오래 가지 못하고 더 이상 마술을 부리지 못하고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져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영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마귀 사탄을 영분별 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역할을 한번 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정신세계와 사상계를 억압합니다. 어떤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단은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들어가서 정신병을 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신론을 주장하거나 우상을 지극하게 섬기는 그 가정에서는 정신환자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불순한 마음, 불의한 생각, 악한 마음, 죄지을 마음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벌써 집어넣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귀신은 육체를 억압하여 병이 들게도 합니다. 그렇다고
병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병이 들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눈멀고 벙어리 되게 도록 이 귀신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역사를 통틀어 말씀드리면 마귀는 범죄케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습니다. 사람을 불행케 합니다. 마귀는 평안하던 욥의 가정에 태풍을 몰아치게 하고 10자녀를 죽게 하고 욥의 몸에 병까지 들게 했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했지만은 마귀는 우리 행복을 시기나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는 못 믿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누가 가려지게 하느냐? 마귀가 가려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귀를 막아버리고 영적 마음을 닫게 해버리고 영적인 눈을 닫게 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마귀가 영적으로 가려버리니까 그래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사라기는 콩깍지가 씌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콩깍지가 씌어지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적으로 콩깍지는 벗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라. 가리워져 가지고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강개하고 속이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믿게 하는 영이라면은 마귀는 의심의 영으로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이것이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할 수가 있어? 등등 하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그 이제 사단이 다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사단과 아니다,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미가엘과 다퉜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정신불안과 번민을 갖다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은 사울에게 악신이 내린 후에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번민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깨끗이 취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수법을 한번 봅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서 말했죠. 범죄케 하고 불행하게 하고 못 믿게 만들어서 질병과 사고를 갖다 주고 불안과 근심을 갖다 주고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적화 야욕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이번에 우리 한국 그 고등학생이라는 청년이 IS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리아까지 가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곳에 오면은 장가를 다 보내주겠다. 아파트도 주겠다. 너네들 직장 잡기 요즘 힘들지? 돈을 주겠다. 하면서 인터넷 상으로 그 글귀를 많이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번 거기 접촉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미혹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649년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화정을 실시한 크롬웰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언제나 삼키차를 찾아 성도의 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함정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가시 올무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에 약한지, 어떤 사람이 이성에 약한지, 어떤 사람이 명예에 약한지, 어떤 사람이 칭찬에 약한지 다 알고서 주변에 그런 것들을 다 뿌려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뢰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밟으면 터져서 결국 상해를 입게 하든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부상을 당하게 하든가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여러분 주위에 올무와 가시와 온갖 것을 뿌려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성도가 방심하면 사단의 먹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단의 유혹에 미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혹은 나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처럼 안다고. 그래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귀신처럼 잘 아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한 해 운수를 전보기에서 복채를 가지고 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주를 봅니다. 아이 귀신처럼 잘하네. 아이 그 사람 점쟁이를 귀신이 이용해서 맞추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굽의 술객도 자기의 영을 들여서 마술을 펴지만은 나중에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에게 나쁜 마음이 있으면은 마귀가 벌써 와서 두드립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영과 영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에 성령이 있으시면은 성령께서는 기도해라, 말씀 보라, 예배드려라, 찬송하라, 참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은 내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열어주면은 마귀가 들어와 버립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내가 성령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만은 내가 세상적인 문을 열 생각하면은 마귀는 벌써 들어와서 내 자리에 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혀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서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이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가치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믿음이 쏙쏙 잘 자라갑니다. 독초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라겠어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충동이나 충격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적 충동을 통해서 음란한 행실을 하게 하고 살인의 충동까지 일으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 재산 하나님이 안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만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생각을 찾다가 동생이 들판에 나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묻어버렸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애굽의 그 감독관을 이제 너무나 히브리 민족에게 구타를 하고 하니까 데려다가 이제 때려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모래를 이제 헤쳐서 묻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서 멀찍이 화장실을 가고 오다가 그 히브리 사람이 봤어요. 너 어제 애굽 그 감독관을 죽였지? 깜짝 났어요. 지명숲에 딱 때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친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통제력을 잃게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쳐지고 틀린 줄 알지만은 안 그러려고 하지만은 마귀에 눌린 사람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그 충동성과 그 통제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뭐냐? 거짓말로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가인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벌써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요 있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를 누가 미혹했습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미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랬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은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와서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게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마귀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딱 뭡니까? 곡해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면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항상 외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진실하시다 진리시다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깨어라. 성도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위험을 깨달아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미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낚시를 갈 때 미끼를 갖고 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낚시바늘에다 미끼를 끼우고 또 주변에다가 떡밥을 또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 떡밥이 내려올 때 이제 찾아서 올 때 그 어떻게 합니까?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녀들을 미끼로 삼으려고 온갖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무난하고 하는 포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정보라고 하는 포장으로 컴퓨터에서 많은 것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절제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정보는 잘 받되 믿음과 또 나의 정서를 해치는 것은 잘 절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느냐?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대적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긴 비결이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편에서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해야만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로 영역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하여야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키자를 찾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여,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하다가 분명히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5층짜리 저 병원이 이제 서게 되어지죠. 그럼 낮에 파이를 박느라고 쿵쾅쿵쾅 막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10층 건물 지으려면 10층만큼의 튼튼한 기초를 해야 돼요. 20층 30층 짓는 아파트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튼튼한 기초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사람도 들어가서 살지요. 온갖 그 무거운 물건도 들어가 있죠. 또 사람들이 음식점에 또 막 100여 명씩도 모일 수도 있고, 막 병원에 막 50명 막 이렇게, 또 의료 기구 자재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건실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흔들면 바로 넘어져 버리네. 금년 새해 여러분 신앙을 질적으로 굳건하게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면 무수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를 제일 무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할 때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여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이상의 모든 무기를 갖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정복하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